오늘 이 시간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파도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고 숨쉬기도 버거운 날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에 휘둘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고요하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그것은 내가 아니며 그저 지나가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기쁘고 슬픈 감정, 불안과 걱정, 미움과 원망까지도 모두 순간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이유 모를 허전함, 막막함, 무력감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떨쳐내지 마세요. 그저 인정해 주세요. 그래, 지금 나는 지쳐 있구나. 조금 외롭고 속상하구나.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안아주는 순간 이미 우리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며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 그 숨결이 나를 위로합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숨을 알아차릴 때, 마음도 자연스럽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억누르거나 치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크게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자신을 위하는 첫 번째 자비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조용히 물어보세요. 무엇이 떠오르더라도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연습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시간.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여운은 깊고 넓게 당신의 삶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오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잔잔하던 물결이 갑자 큰 파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던 하루 속에서 누군가의 한마디,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커다란 감정의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그 파도는 우리를 덮치기도 하고 순식간에 균형을 잃게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바다는 그 파도를 늘 품고도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격하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여전히 고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파도 하나하나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그물처럼 바라보며 걸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 그중 어떤 것은 과거에서 왔고 어떤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온 것이지요.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머물게 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의 그물을 펴는 일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라. 이 짧은 말 속에는 불필요한 고통을 거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쫓지 말고 마치 하늘을 스쳐가는 구름처럼 조용히 바라보세요. 슬픔도 분노도 불안도 모두 구름입니다. 결국 바람 따라 흩어질 존재들이지요. 이제는 감정의 구름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그저 하늘의 일부로서 흐름을 지켜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그 순간 가만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 마음과 싸우지 않는다. 나는 지켜보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감정은 곧 물입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흘러나가고 그저 두면 잔잔히 머무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파도가 일거든 그 파도를 그물처럼 조용히 바라보며 지나가도록 두어보세요. 당신은 이미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조용하고도 평화로운 내면의 바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꼭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조이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금세 뒤틀리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마음의 밑바탕엔 욕망과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저 사람은 가졌는데 왜 나는?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을 흔들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욕망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생길 때 잠시 멈추어 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바라는가? 이 욕망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은 무엇인가? 그 물음을 자신에게 던져보면 우리는 종종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욕망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안정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요.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에, 어떤 결과에, 어떤 기대에 너무 매달릴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다 보내주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소중한 것도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고 지금 내가 원망하는 그것도 영원히 내 곁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정적일 때
그 밑바닥에는 종종 왜 나는 더 갖지 못할까 하는 결핍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이대로도 나는 충분하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한다. 이러한 고백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처럼 스며들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정하게 자신의 마음에 여유를 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집착을 놓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게 됩니다. 욕망도 집착도 결국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더 많이 가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충분함을 느낄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에 걸린 무거운 욕망 하나를 조용히 놓아보세요. 그 마음이 놓이는 그 자리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차갑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책망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자신을 조용히 위로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자책을 반복하곤 하지요.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비입니다. 다정하고 부드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부정적인 감정을 녹여내는 가장 깊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일,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입니다. 지금 마음이 지치고 슬픔에 잠기고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그럴수록 내 안의 작은 존재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괜찮아.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동안 참 많이 애썼지.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이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 깊은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져 줍니다. 자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습을 사랑해 주는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는 곧 타인에게도 확장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의 아픔도 함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미워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용서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고 자신에게 속삭여 주세요. 당신이 지나온 그 시간들 속에 수많은 눈물과 버팀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제는 인정하고 그 마음을 다독일 때입니다.
자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이 이제 점점 퍼져나가 당신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를 바꾸어 줄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자비의 햇살 앞에서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다정히 안아보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을 품을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결국 세상 모든 이에게도 닿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일 때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수없이 반복되는 생각 속에 서서 지금 이 순간은 자꾸만 놓쳐지지요.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 멀리 떠돌고 있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돌아오세요. 들숨과 날숨, 그 단순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은 수없이 흔들려도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을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과거도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잦아들게 됩니다. 작은 순간들을 더 깊게 느껴보세요.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발끝에 닿는 바람 한 줄기,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지금이며 그 안에 이미 충분한 평온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은 거창한 명상이나 수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걷는 동안에는 걸음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어느 스님은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에서만 시작되고 지금에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 심장의 박동, 당신이 앉아 있는 이 자리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말해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순간 나는 충분하다. 과거도 미래도 내려놓고 지금을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더 좋은 날,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삶. 하지만 정작 그 기다림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다는 걸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이미 충만하고 이미 충분하고 이미 살아있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부정적일 때 우리를 살리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삼키고 화를 꾹 눌러 담고 속상한 마음을 애써 웃음으로 감추려 하죠. 하지만 억누르는 감정은 결국 더 큰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속을 앓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 안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며 살아가곤 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것이 왜 올라왔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억눌렀던 감정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당신과 대화하려 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관찰자가 됩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감정, 몸의 느낌, 생각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억누르지 않고 붙잡지도 않으며 그저 지켜보는 것.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우리는 흔히 그 감정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화내면 안 돼.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누르다 보면 화는 마음 속에서 더 커지고 결국 자신도 남도 상처 입게 되지요. 반대로 마음 챙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 화는 나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이처럼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음은 인정받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억누르는 대신 조용히 말 걸어보세요. 화가 났구나.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슬펐구나. 어떤 부분이 아팠을까? 감정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무시당하는 감정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다정하게 말 걸어주면 감정은 조용히 가라앉고 우리의 내면은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마음 챙김은 작은 습관처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몇 번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자신과 화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어떤 감정이 있든 괜찮습니다. 그 감정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일 뿐입니다. 그 손님을 문전박대하지 말고 잠시 앉혀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점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마음을 고요히 지켜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지켜보는 것, 그 단순한 차이가 우리 삶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그 흔들림을 인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 시선 속에 서서 당신의 감정은 평화로워지고 당신의 하루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사는 듯 하지만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지치고 힘겨운 순간이 올 때,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위로가 되곤 하지요. 불교에서는 삼보라는 귀의 대상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수행하는 공동체. 그 중에서도 승과 함께 걷는 이들의 존재는 수행에 큰 힘이 됩니다. 혼자 명상하고 혼자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같은 길을 걷는 이들과의 만남은 우리 마음을 더 따뜻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음이 부정적으로 기울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에 갇혀 세상과 스스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타인과의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저 마음을 나누는 시간,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동행, 서로의 상처를 탓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귀, 이러한 순간들이 마음을 서서히 녹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스승의 존재도 소중합니다. 삶이 흐릿해질 때,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부처님의 말씀과 수행자의 지혜는 우리 마음의 길을 밝혀줍니다. 한마디 말로, 짧은 눈빛으로, 심지어는 말 없이 함께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스승은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중심을 찾게 합니다. 길을 잃었다고 했어. 당신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도 길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스승의 말 한마디는 우리 안의 슬픔과 불안을 조용히 감싸 안아줍니다. 공동체와 스승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마음이 지칠수록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을 기꺼이 찾으세요. 부처님도 출가 후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시며 삶의 길을 나누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은 더디더라도 덜 외롭고 더 깊이 나를 비추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요즘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 짧은 문장이 누군가의 무거운 하루를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혼자가 아니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삶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조금씩 평화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 서로를 바라봐 준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입니다. 당신 곁에도 조용히 당신을 응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쯤에 있나요? 혹시 여전히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무겁게 가라앉아 있진 않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당신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그 어떤 마음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은 탁하고 무거워 보여도록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지고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흐름 속에 몸을 맡기며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있다. 그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어딘가에서 분명히 희망의 빛은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은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에서, 따뜻한 햇살 속에서, 나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약해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다른 이의 아픔도 느낄 수 있고 더 깊은 자비심이 생기기도 하지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훗날 누군가에게 건네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지금은 단지 잠시 흐린 날일 뿐입니다. 비가 오면 땅이 굳듯 당신의 마음도 이 시간 속에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결국 잘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우리는 넘어지면서 일어나고 울면서 웃게 되고 그러면서 자라게 됩니다. 하루가 버겁다면 그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힘들다면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다정히 안아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속삭이듯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아질 거야. 이 고통도 지나갈 거야. 결국은 잘 될 거야. 그 다정한 다짐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둠 뒤에는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그 새벽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
마음속 희망의 빛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고 당신의 내일은 지금보다 더 따뜻할 것입니다. 결국 정말로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언제나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